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정교인 성경통독 39번째 날입니다. 이제 딱 4번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사무엘상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총 3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천하의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따라야 할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윗은 우리 인간의 신앙적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금 자신은 비밀리에 왕의 임무를 수행 중이니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윗이 도망한 곳은 노비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놉은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주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아히야와 동일 인물로서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 왕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멜렉이 갑자기 다윗을 보며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감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미 소문으로 사울과 다윗의 불화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진짜 사울의 반역자가 되어 도망을 쳤다면 그를 숨겨준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에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하여 다윗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부탁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불법 사항입니다. 즉 다윗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아히멜렉 대제사장은 다윗에게 이 떡을 제공하였고 훗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시며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그 정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외적인 허용을 해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는 요청을 하며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전에 네가 갖다 놓은 골리앗의 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다윗도 사울이나 골리앗만큼 체격이 컸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의 칼이라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정도 된다고 하니 칼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문 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지금 다윗이 가져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키가 컸으리라는 주장은 그의 형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형 엘리압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말이냐면 엘리압의 키가 상당히 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키는 되게 유전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으니 다윗도 그의 형들처럼 키가 컸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빌려줍니다. 한번 입어보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입어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한번 입어본다는 것은 체격이 얼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입어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즉, 다윗과 사울의 체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들로 인하여 다윗이 키가 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하냐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입니다. 성소에서 충분한 음식을 먹고 무기를 준비한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미친 척을 하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이죠. 만약 다윗이 멀쩡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했다는 다윗의 흑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너무 배가 고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 오랫동안 씻지 못해 거지 같은 몰골로 도망치는 모습, 무엇보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사탄이 그를 영적으로 공격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성경은 오늘 다윗이 방문했던 그 성소에 다윗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도액입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도액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의 비밀 경찰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 동안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우연히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해 그 성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추한 몰골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도액은 경건한 종교인으로서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조금의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본 그대로만 정직하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도액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아마도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정당화를 위하여 그 종교적 장소에 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은 왕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베에서 자신이 보았던 일들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조사에 착수했고 모든 제사장들을 신문한 끝에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부하들이 거절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액은 그 명령에 따라 제사장 85명을 살육했고 더 나아가 그 마을 사람 전체,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모두 학살했습니다. 칼뱅은
이러한 도액을 가리켜 최고의 악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내일의 본문인 시편 52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중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투성이인 다윗이 선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도액은 악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추하고 못난 사람으로, 도액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라도 최대한 자제해야겠지만, 도액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움
찬송